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표적을 보여달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똑같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 저들은 요나의 표적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요나의 표적을 못 깨달으면 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은 모두 요나의 표적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든 병자를 고치든 죽은 자를 살리든 모든 표적은 다 요나의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정한 한 민족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었죠. 세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주신 말씀이니까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야만, 이스라엘 역사와 풍습과 지리를 잘 알아야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물론 잘 알면 좋겠지만 과정이지만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닌 거죠. 성경을 다 요나의 표적으로 보아야만 된다.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살아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요나의 표적,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다 악한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나오는 가나안의 수출을 먹기까지, 생명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이거에 죽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야 라고 성경은 이 요나의 표적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9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야. 포네로스 에임이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안 할 수가 없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세메이온, 이건 세메온이라는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원을 찾아가 보면 지시하다, 뭔가를 지시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그 자체 나타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시하는 것이다, 표시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너는 내 반쪽이야. 나와 하나가 되지 않겠니? 너 나와 하나 되지 않겠니? 너들은 나가 돼서 나와 하나가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너들이 그리스도이신 한 분, 씨 가진 남자인 한 분이신 나이신 하나님, 너들은 나가 돼야 된다. 너들을 나와 하나 되게 해줄게라는 언약의 성경인 거죠. 반쪽인 너와 반쪽인 내가 만나면 이쪽과 저쪽이 따로따로 있다가 만나야만 그게 하나 되는 거야. 진리야. 그것이 복음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포네로스, 악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나 버린 표적, 이미 표적을 통해서 뭔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춰있는 것처럼 표적을 찾고 구하고 있다면 그게 악한 거야. 라고 지금 본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표적을 구하되라고 했죠. 에피제테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탐색하는 거잖아요. 표적을 주지 않고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실 때에도 땅에 있는 언어로는 불가능하니까 아래 것으로는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래 것을 빌려다가 위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것을 빌려다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라고 이사야서서 1장에서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듣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땅의 것을 빌려다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설명하셔요. 그게 그분이 지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시하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아래와 위와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더 샤마잉, 그 하늘과 그 땅이 뭔지를 알면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베리시트의 성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탐색할수록 구하되, 악한 세대는 이걸 구한단 말이죠. 그것을 찾는 거예요. 무엇을? 진리를. 이 표적을 그 진리로 생각해서 찾는다. 악한 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뭐냐면 나타난 표적이 진리가 되는 거죠. 나타난 표적, 그것을 보고 이게 진리야 라고 찾아간다는 거죠.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역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지금 이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표적 좀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보여주면 그것을 진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눈에 나타나고 뭔가 실적이 보여지면 그걸 신앙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모든 보여지는 것들을 진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세상의 만물 또 모든 일들 그 보여지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걸 모델로 삼아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숨겨 놓으신 것을 모델로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표적, 이것은 제태화하는 게 아닙니다. 찾는 것이 아니다. 표적은 감춰진 게 아니니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을 그 진리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표적을 진리로 찾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진리를 표적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표적을 호라호해 진리로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옥타노마이는 내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계속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게 자꾸 보여주셔요. 데이크누미 보여주셔요. 눈에 보이게 에이돈 해주시는 거죠. 그분의 눈으로 시각으로 자꾸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에이돈이에요. 그렇게 블레포하게 하셔요. 그게 훈련이에요. 블레포 훈련을 해요. 그러면 진리로 보게 되는, 영으로 보게 되는 호라오가 된단 말이죠. 표적을 진리로 찾으면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러나 표적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찾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은사와 표적과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예수님도 행하셨고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메이온, 이 표적이란 단어는 아까 지시하다 그랬죠. 뭔가 지시하는 것이라 그랬죠. 여긴 관사가 없습니다. 그냥 세메이온이에요. 근데 여기 요나의 표적 할 때는 호 세메이온, 요나 프로페테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 요나의 그 표적, 선지자 요나의 그 표적이 성경의 표적이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 보일. 요 단어가 디돔이에요. 예. 세메온 우 디돔이 아우토스. 표적 그 안에서는 결코 넘겨지는 것이 아니야. 표적이 넘겨지지 않는다. 표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 예수님도 전부 그 뒤에 내 뒤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도 내 뒤에 오시리 내 뒤에 오시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표적이니까 그래서 다음 계속 그 다음에 오시리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착점이 되면 안 된다. 율법, 장자, 예수님 나타난 것이 종착점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 보여지지 않는 것, 진리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거 뭐예요? 선지자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 안에서 결코 넘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 표적은 그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표적이 됨과 같이라고 그랬죠. 뭐뭐 같이 카도스 나는 요나와 똑같다.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된 것 같이 기노마에 된 것 같이 그럼 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 요나가 전한 바로 그 복음이었다. 바로 그 표적이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던 거죠. 진리의 말씀. 그러면 그 이 표적은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나서 내용들은 잘 아시니까 이제 1장부터 보시면서 1장 17절 먼저 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닫고 다시 토해내잖아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큰 물고기 그러면 다그, 물고기는 다그입니다. 다그라는 말은 진리가 운반되어져서 진리가 열려져 버린 상태예요. 이 물고기가 이제 낚시를 해서 끌려 올라오면 구운 생선이 되는 거죠. 물고기가 구운 생선이 되어버리죠. 운반돼서 열렸기 때문에. 요나를 삼켰다. 요나를 삼켰다라는 말은 삼켰다. 요나를 없앴다. 요나를 덮었다. 요나를 파괴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뱃속, 매라는 단어입니다. 내부기관, 창자, 진리가 운반되어서 그대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있으니라 하야. 뱃속에 있으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뱃속에서 요나를 삼켜버렸으니까. 요나가 없어졌으니까. 요나의 존재는 없어졌으니까. 본성적인 천연적인 요나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를 다시금 내뱉게 되는 거죠. 그럼 요나가 소울의 뱃속에서 무엇을 들었을까? 묵상을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과 같은 명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 서신의 복음의 진수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울의 뱃속에서 뭔가 새롭게 보고 새롭게 만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예.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가 대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 소울의 기품에서 자신의 땅의 빗장과 산의 뿌리를 본 것이죠. 그때 왜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나서 2장으로 가보면
2장 1절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뭔가를 자기 자신 안에서 보고 인식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2장 6절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어. 이거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막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예. 산의 뿌리까지 지금 내려가서 뭔가를 발견한 거죠. 산의 뿌리까지 자기가 다 발견해서 안 겁니다.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고 있었구나. 내 뿌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나를 지르고 있던 빗장, 그걸 발견한 거죠. 이게 나를 막고 있었구나. 지혜가 되지 못하게 했었구나.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데 로마로 가는 길을 막아요. 막는 게 있었어요. 막는 것이 제거되어야만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로 가는 길,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 있다면 로마로 갈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런 막혀진 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제거가 되어지면, 오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지면, 청산되어지면, 해결되어지면 로마를 보게 되죠. 로마로 가게 되죠. 그건 자기 자신이 막고 있었던 것이고, 내 속에서 내가 막고 있었던 것이고, 오래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고 있었던 것이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이 뿌리까지 깊은 자기 심연의 세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또 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피곤한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걸 아는 거죠. 그 빗장은 베리하우, 막대기라는 뜻이죠. 막대기. 뒤로 도망가다. 뭔가 뒤로 도망가게 하는 것이 나를, 빗장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막고 있었던 거죠. 또 산의 뿌리 하면 케체부, 잘라낸 듯한 모양, 산의 뿌리. 또 피곤하다, 아타프. 여기 지금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아타프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쇠약해지다, 실패하다. 예. 여호와를 그런 상태에서 생각했다 그러죠. 생각했다, 이건 자카라예요. 기억하다. 이 기억이 돼야 돼요. 이게 피곤이 느껴지고 자카로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씨 있는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조금, 진리 의식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의 여정이, 포리오마이가 시작되어져요. 이게 나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존재의 깊은 심연 들어가서 깨달으려고 애를 쓰죠. 내가 진리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하죠. 율법과 진리를 깨달아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내 열심을 내서 분주하기도 합니다. 아,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막 내 영혼이 피곤해요. 주저앉아서 머뭇거리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막 이 원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도 하고, 의역도 해보고, 문법을 따져보기도 하고, 이게 이건가 막 열심히 내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시간도 투자하고요. 물질도 드립니다. 열심을 낸다. 사도행전 18장 25절. 우리 너무 일 열심이 많은 거죠. 아볼로 같은 경우도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물침례만 안다는 얘기죠. 하나만 안다는 거죠. 둘을 알아야 되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만 아니까 서로 따로따로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 호도스, 그 길을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도를 배우긴 배웠습니다. 신학도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책도 많이 읽고요.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을 가르쳤지만 벗어나질 못해요. 그 너머에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요. 요한의 물침례만 알아요. 불침례까지 못 간 거예요. 광야 40의 기간을 다 겪어내지 못한 거예요. 아볼로가 그랬어요. 오늘날도 이 아볼로 같은, 저도 역시 그랬고, 이 아볼로 같은 상태에서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 열심만 믿고 그 열심을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내 자신을 드리려고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했던 거죠.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그렇죠. 수만 명.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을 때 어디에? 율법의 열성이 있는 가진 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상태와 너무나 똑같아요. 열성이 있지만 매여 있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리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관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정이 심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열정으로 깨달음 속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볼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이런 과정을 겪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복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도 바울이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위로부터 온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10장 3절 로마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열정은 있었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처럼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물침례만 알고 불침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모든 행하는 일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목회자 이름 드러내려고 내가 이런 열심으로 선교지에 어디 갔다 왔다. 물질 얼마큼 드렸고 뭐 성전 건축 헌금을 얼마나 드렸고 전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건 대치되어 있잖아요. 이런 대치된 상황이에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로 연결이 돼야 되죠. 통로가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 모든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그분의 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처음에는 내 안의 율법과 싸움이었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어느새 진리와 진리가 칼을 서로 겨누고 창으로 찌르면서 서로 누가 옳은지 논증하는 상태까지 가요. 이런 사건 저런 환경 때문에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 역겨움을 느껴요. 구토가 나기도 하고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래서 니힐리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야,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픈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한동안 또 그 세계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추론하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큰 성 니느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의 풍요가 지배하는 곳 니느웨로 가라. 인간의 의식의 표층을 지배하는 인간의 영역이 있는 곳, 합리적인 사고의 세계를 상징하는 성읍인 니느웨, 그것으로 가라는 거죠. 처음 내 의식이 싹튼 곳, 내 의식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곳,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나도 모르게 내 세계를 구축해버린 큰 율법의 성읍이었던 니느웨, 바로 그것으로 가라 하는 거죠. 거기로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요나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죠. 이제 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과 논쟁을 일삼는 이 성의 영역, 이 니느웨가 문제인 것이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 예. 진리를 먹이로 삼고 분석 능력이 왕노릇하는 것이 니느웨입니다. 지식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의 큰 성벽을 이미 쌓아놓은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견고한 의의가 내 자신의 의와 진리로 가득 찬 울타리가 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가는 길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무모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미띠의 아들, 진실의 아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있는 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자신을 맡겨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숨어있는,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신을 거기에 맡겨버릴 때가 많죠. 이 어둠의 소리에 잠식되는 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구실을, 변명의 구실을 찾게 돼요. 자신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멸망받아야 될 속성이고 또 구원받아야 될 속성인 니느웨의 속성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이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요나들을 하나님은 물속에 쳐넣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대풍을 만나게 하시죠.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는 거죠. 큰 물고기 수월의 뱃속에서 비로소 뭘 보게 하십니까? 산의 뿌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바다 위,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바다 위에 솟아난 부분을, 여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세계, 이 밑을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이 바다 밑에 드러난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솟은 것은 의식의 표층이죠. 의식의 표층이죠. 이게 드러난 것이. 예. 이게 숨어 있는 이 부분은 무의식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 오감을 통해서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통합하고 결론을 내리는 의식이 결정점 형성되잖아요. 의식층이. 예, 경험의 세계가 바로 의식의 세계죠.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알고 있는 나타난 세계.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이 되고 경험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형성된 의식, 나도 모르게 형성된 의식이 무의식이죠. 또 내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지정학적인 요인과 민족적인 요인이 통합적으로 작용돼서 형성된 이 저층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대한민국, 한국은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에서 백이민족, 불교와 유교의 뿌리 깊은 문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모이면 왜 모입니까? 조상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명절을 만들고 그 명절 때 서로 형제 자매끼리, 가족끼리 만나서 뭐 하기 위해서?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의식의 뿌리 속에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가는 원인이 바로 이 무의식에서, 뿌리에서 올라온 이 음성 때문이었어요.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무의식의 깊은 뿌리로부터 나오는 내 생각, 드러나지 않는 나만을 위한 삶의 행로, 또 도사리고 있는 니느웨의 합리적인 이론과 관념에 머물러서 자신을 지배해버리고 있는 이 세력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자신을 지배하면 상대도 지배하려고 해버려요. 이게 지식의 폭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폭력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에 이런 것 같이 할 때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나의 복음에 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알지 않으면 틀린 거고, 나와 같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렸고, 나와 같지 않으면 내 것대로 가르치려고, 내 것대로 나화시키려는, 그게 바로 지식의 폭력성이란 얘기죠. 그게 진리의 폭력성입니다. 오늘날 율법교회에 있다가 진리의 세계로 나와서 이 진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많아요. 저도 진리의 세계에서 나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면 너는 잘못되고 틀린 거야, 이런 의식이 팽배하게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지식의 폭력성,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 그것
너머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세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에트, 알레부터 타우, 그 모든 지식의 세계, 그 모든 진리의 세계가 온전히 더 그 하늘과 그 땅으로 알아져서 아들이 되어지면, 엘로힘이 되어지면, 내가 그분의 호흡으로 호흡이 되어지면 이때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내 욕심의 무의식의 보따리에 쌓이게 되고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지고 헛된 것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숭상하는 일이 생겨지고 땅의 빗장 속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도 내가 땅의 빗장에 막혔다, 내가 내 뿌리를 이제야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그게 송두리째 뽑혀 나가면 이제 나 땅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풍랑을 겪어보고 갈등도 겪어보고 다툼도 겪어보고 차마 들을 수 없는 폭력적인 언어와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까지 겪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나마 자기 자신도 못 돌아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 엄청난 세계를 경험하고 이랬을 때 잠깐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나의 땅끝을 보게 하시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내 산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고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주정하고 있던 실체가 들춰져야 비로소 니느웨 해변에 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가보면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고기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살 주고 성가에 배에 올랐더라. 예. 다시스는 뭡니까 그러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는 은과 금과 풍요의 항구 도시예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지금 부하고 풍성한 율법의 세계는 풍랑을 만나야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뿌리가 아직도 막고 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거죠. 이 다시스로 갔다가 니느웨로 가는 거죠. 이게 잘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실수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복음의 여정입니다. 타르시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스도. 니느웨는요, 니느베, 진리의 사역으로 세워져서 같은 영으로 같이 호흡하는 것, 이게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다시스와 니느웨가 정복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안에서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거기서 대풍을 만나서, 대풍도 가돌 루하우잖아요. 대풍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그 대풍을 만나야 바다에 던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니느웨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던져져서 깊은 시면에 빠져서 자기의 깊은 숨어져 있는 빗장, 지팡이의 빗장과 뿌리의 모든 것한 뿌리가 다 파헤쳐져서 해결되어야만 니느웨에 토해지는 거죠. 니느웨에서 벗겨져 나가는 거죠. 다시스와 니느웨가 내 안에서 정복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요나서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이제 비둘기를 얘기하잖아요. 비둘기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산비둘기는 짝이 없지만 집비둘기는 짝이 있어요. 짝을 지어 다녀요. 집비둘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산비둘기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과 호흡과 일치가 됐다. 합의가 됐다. 그런 뜻이죠. 그 니느웨 사람들 안에서
요나의 표적이 된 것 같이 수올의 음부 뱃속 코일리아 뱃속에서, 이건 죽은 자들의 자궁이죠. 무덤입니다. 끊임없이 중얼중얼하는 것이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끊임없이 중얼중얼하긴 하는데 자기 열심히 있지만 자기 의만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예, 중얼중얼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이 죽은 자들의 세계였다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요나가 그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죽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예, 이제 비로소 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던 무의식의 뿌리의 세력보다 더 큰 생명의 실체에 의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일어나서 비로소 세워졌죠. 일어났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죠.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무의식의 뿌리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던 세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큰 생명의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시면의 세계에서, 깊은 곳에서.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3일길이라고 했죠. 사흘 동안 역시 3일길을 걸은 만큼 하나님과 큰 성읍, 무너져야 할 큰 성읍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죠. 3일길 동안에 무너지겠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 같은 데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될 큰 성읍 니느웨가 바로 나인 것이죠. 다음 구절도 가시면 여기 나오네요. 계시록 14장 8절 여기 무너졌도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죠. 큰 성 바벨론, 내 안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은 니느웨 성처럼 무너져야 돼요. 또 여기만 있는 것이나 다른 구절 또 한 군데 있죠. 계시록 18장 2절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4절로 가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요나가 외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여기 하루 동안 다니며 그랬죠. 우리 원문에는 욤이 들어가 있는데 욤이 빠졌습니다. 마라크 욤 에하드. 마라크는 도보, 여행, 걸음이라는 뜻이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라크 욤 에하드니까 하나로 다니며 하나의 날 하나로 다니며 외쳐 이르되 아마르로 외치는 거죠. 지금 진리 하나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동안 다니며 진리 하나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하나만 외치는 겁니다.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통하는 거죠. 이제 이런 복음이 40이 지나면 광야 40기간이 지나면 시험 기간이 지나면 배우는 기간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너지는 기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뭐 짐승까지 다 그렇게 됐다 그러죠. 그 다음 구절 보면 금식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진짜 먹어야 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을 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음식을 금식한 거죠. 율법을 더 이상 안 먹게 되었다면 금식이 된 거예요. 왜? 진리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3장 6절 요나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왕은 세상 임금이잖아요. 나죠.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복음이. 육신의 생각. 내가 주인인 상태인 거죠. 들렸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복음이 들렸기 때문에. 왕복을 벗었다. 예, 세상 임금의 옷이죠. 육신의 옷이죠. 육의 옷을, 율법의 옷을 벗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거죠. 베옷을 입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베옷은 죽음을 상징하니까 제위에 티클로 돌아간 것이죠. 제위에 앉았다. 티클로 돌아갔다. 앉았다는 심판을 말하는 거니까 육신의 생각,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벌어져서 심판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요나서 4장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를 보려고 그 그날에 앉았더라. 4장에 넘으면 요나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노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율법에 대해서 노하고 율법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동편에 앉아. 동편은 대적의 편이죠. 내가 내 성읍을 지금 지었어요. 요나가. 그들이 그늘이죠. 그늘. 초막을 짓고 그늘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늘이 나오죠. 박농쿨이 나오고 그늘이 나오고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율법, 박농쿨도 율법이에요. 그늘도 전부 율법이에요.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늘은 율법의 그늘. 이것이 괴로운 상태인데 이 상태를 벗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또 박농쿨을 준비하셨어요. 율법의 율법을 가중시키시는 거죠. 그의 머리를 위하여 머리를 바뀌어주겠다. 머리를 위하여 내가 너의 머리를 육신의 머리를 진리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기 생각이라는 그늘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상태가 괴로움인 거죠. 그 괴로움을 면해주고 그 머리를 바꿔주려면 또다시 박농쿨이 필요한 거예요. 박농쿨의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요. 율법을 가중시키시게 되는 거죠. 그래야 율법을 파괴하고 진리로 세워지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완전히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렇죠. 율법이 더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이 가중되면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면 멸망하게 되고 멸망해야 비로소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이 온 것은 깨닫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으니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 답을 말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뭐냐? 범법하게 하는 것이다. 더해지는 것이다. 율법은 자꾸만 더해지는 거다. 가중시켜주는 거다. 율법의 세계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이게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죄가 이러거구나. 죄가 이거로구나. 라고 진리 깨닫게 돼요. 진리를 또 온전히 깨닫게 되면 율법은 이런 것이었어. 동시에 확 통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중시켜야만 율법은 파괴되고 완성되는 거. 진리로 세워지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4장 7절 요나서 박농쿨을 그늘을 통해서 요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벌레를 예비해 주셔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게 전부 비유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지금. 벌레, 토라, 구더기, 유충, 진홍색, 분홍색 벌레를 얘기해요. 씻게 하셨다. 낙하. 낙하라는 단어는 갉아먹었다. 씹다, 낙하, 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그런 것을 상징해요. 죽도록 맞는 거죠. 죽이게 막는 거죠. 그걸 낙하라고 그래요. 시드니라. 시들었다는 말은 야베시, 부끄럽다, 마르다, 수치를 당하다. 벌레가 곧 예수님이시죠. 율법의 벌레를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니까 율법을 없애게 하는 거니까 율법을 소비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게 전부 갉아먹는 거죠. 율법을 소비해야 되죠. 우리도 율법을 다 허랑방탕해서 소비해서 율법의 존재조차 없도록 다 갉아먹게
만들어야 돼요. 시들게 만들어야 돼요. 예. 박농쿨을 해체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는 거죠. 율법을 해체하신 분, 박농쿨을 갉아먹어서 해체하신 분, 없애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전부 시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내 생각, 나의 주인이었던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수치가 드러나서 죽도록 침을 당하여 망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벌레를 보고 요나를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문자로 날 것으로 먹게 되는 거니까 우상이 되어버리죠. 모든 인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모든 짐승도 벌레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을 다 갉아먹고 해체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8절로 가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해가 뜰 때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와야 되죠. 해가 떠야 돼요. 의의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나의 의는 죽고 의의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저녁에 대해서 깨달아서 밤이 지나고 라일라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게 되어지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복음이 정오의 빛같이 비추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은 그늘이 하나도 없잖아요. 율법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오직 빛만 있는 것이죠. 오르의 빛만 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죠. 이것은 불침례를 상징하죠. 뜨거운 동풍, 불침례를 상징합니다. 대적하고 있는 상태를 허물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불침례를 받아야만 돼요.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며 요나가 혼문하여 스스로 죽길 구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예수님 스스로 죽으신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왜? 이분이 죽어야만 영으로 살기 때문에, 이분이 죽어야만 모든 영혼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룻밤 박농쿨, 하룻밤 동안 했던 그 박농풀, 그렇게 귀하게 했던 박농풀, 그것 때문에 성내잖아요. 요나가. 성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성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도 되어지죠. 율법의 밤이, 어둠의 밤이 다 지나가는 거죠. 내 생각이, 육신의 모든 생각이 죽음에 넘겨지는 밤이 다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표면의 말씀으로 보면 다 그것이 어둠이잖아요. 말씀을 표면으로만 본다면 그게 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문자로 준 말씀이 이제 다 풀어지게 되어지면 문자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성냈다 뭐 이런 얘기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전부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아꼈다. 그렇죠. 어둠의 밤이 이제 우린 지났으니까 이 밤이 지났기 때문에 문자로 준 말씀이 다 풀렸고 문자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 되었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 아래 발짝 말라있는 상태에서 진리로 양육받은 자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12만 명, 10이라는 것은 아들을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된 자, 명, 아담이죠. 이 명이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아담, 라바, 번성하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2만 명이 번성하고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아담이 12만 아담이 아들이 양육되고 있다. 육축도 많다. 아들됨. 육축도 아들됨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가축도 아들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요나의 표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이란 역시 이 같은 방법으로 요나의 표적을 준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요나와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